결혼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거는 결혼은 매우 큰 일이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통하여 언약이 될 이을 제자가 나올 수가 있으며 영원히 반복음적인 인물이 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은 생명이 만들어진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결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께서 데려가세요.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말세본 19장 4, 5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 그늘 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인격적인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일체라고 합니다. 성숙한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각기 제 부모를 떠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이루는 것이며 하나의 작은 사회인 요람을 만드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하도록 오랜 기간을 두고 사귀며 교제하다가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첫째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최초 결혼 예습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사람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신이 중미와 주위를 서셨습니다. 예식장은 에덴 동산이요 하객들은 하나님의 주변 피조물들이었습니다. 새들이 노래하고 나무는 그늘을 만들고 꽃은 향기를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조명을 만들었고 벌레들이 날아들었습니다. 구름과 바람은 플레이식장 주변에 맴돌았습니다. 투성상은 없어서 동물들도 하객이 되어 지었을 것입니다. 신랑 신부의 기쁨과 행복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습니다. 결혼 전통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으며 따라서 모든 결혼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따릅니다. 이 귀한 복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신랑 신부들이요 결혼의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이 혼인 예식이 예전에서 열린 처음이자 마지막 결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중리하시고 줄에 서진 처음이자 마지막 온전한 예식이었습니다. 이 온전한 결혼에도 마귀의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하물며 모든 부부들이 결혼에는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도사되고 있는 것인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결혼은 죄와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결혼하라 후회할 것입니다. 결혼하지 말라 그래도 후회할 것입니다. 라는 말은 이래서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역설도 있습니다. 좋은 결혼이 극히 적은 것은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신앙적 행보와 기쁨은 성경에서 결혼식에 비유합니다. 결국 혼인잔치를 기억하라. 천국은 최고의 기쁨과 행복의 초소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한나라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고 닦아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 성도는 신부처럼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은 결혼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서 지금 결혼 결국 혼인잔치로 해피엔딩하는 대우주 여정의 책입니다. 인생은 이 행복과 기쁨의 소망을 향해 드라마이며 그 소망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돕는 배표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로는 매우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 대한 얘기인데 이를 요약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하나님은 그런 이유에서 아담의 조력자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더불어 웃고 아담과 더불어 울고 아담과 더불어 즐기는 동료자로서 두 사람이 인생의 반려자로서 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의 갈빗뼈를 꺼내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은 하와가 자신의 분신임을 알고나 있었듯이 이것이야말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둘이서 하나였습니다. 성경을 쓴 모세는 남자가 부모의 곁을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말하는 것은 명백한 겁니다. 그건 첫째로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법에 따라 결혼하는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하여 만들었음에도 암시함으로써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남녀의 입장, 즉 남자의 양자간의 사람에 의한 일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남편은 무엇인지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뭐를 해당되어야 하는지 어리석은 그 이론 등을 성경은 훌륭하게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함으로 두 사람이 한 몸 한 마음이 된다면 남편은 아내의 분신, 아내는 남편의 분신일 겁니다. 결혼할 때까지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것은 두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에 의해서 맺어진 경우에는 사람이 사랑으로 결합되는 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의 생명이 살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 없이는 자기의 생명을 완성시키지 못한다는 것도 남편은 아내는 남편의 분신이 된다는 것에 결혼에 신성함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혼이 성공하려면 배우자가 하나님의 이루어진 짝을 믿고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며 상대방을 완전하게 기르지 말아야 됩니다. 각자 자기 관리를 잘하고 각자 도생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로 존경하며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힘써 기도하라. 소크라테스는 내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너는 내가 행한 일을 다하여 후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은 낙원에서의 결혼이 가장 기쁜 것이었을 것입니다. 결혼은 역경을 참고 나가야 한다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결혼 생활에 보람 있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를 부부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부는 함께 충성, 부모에게 효행, 이웃사랑으로 사회에 모범적인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는 겁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지 아니하냐. 창세기 2장 24절. 부모는 자식을 마음에 아프지만 썩한포가 되면 그림을 뒤로하고 새로운 축복의 삶을 위해 떠나보내야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의 문제는 부모와 자식 간 너무나 깊은 관계가 밀착돼 형성되고 그 관계가 결혼 후에 지속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의 인생이 되는 것은 조건은 갈대와 우리를 떠나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깊어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새롭게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의 계획인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일함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 이제까지 오는데 보호자여 인도자여 정신적 육체적인 지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분들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면 이제까지의 모든 자원에서 독립을 하는 새로운 결단입니다. 일적인 독립은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원죄에서 분리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까지 삶의 울타리에 보호자가 되었던 부모로부터 독립이며 이제부터 새롭게 열리는 둘만의 축복의 문이 열려갑니다. 내적인 독립은 자식은 이제부터 내적인 독립을 해야 됩니다. 즉 정신적인 의지의 대상자에서 독립하는 겁니다. 이제는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한 자식에게 부모를 떠나고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결혼하기 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활, 습관, 취미, 친구, 자기의 세계에서 일단 분리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친구를 더 좋아한다는 것인지 자신이 취미 생활에 더 골몰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가 친정어머니에 지나치게 의지하여 조금만 갈등이 있으면 전화 혹은 달려가는 것은 아직까지 떠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 아내와 연합하면 부모를 떠난 자녀는 아내와 연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연합이란 결혼한 부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연합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흑암의 세력은 부부간의 연합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의 원인들은 깊숙이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연합이 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다른 걸로서 분리가 되어야 연합이 되어집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합니다. 사이에 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연합, 부부가 성령 안에서 영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통하는 부부가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연합을 한다면 모든 문제가 되는 갈등이 사라질 겁니다. 복음이 깊이 누리면 자신의 문제가 사라지고 상처도 치유되고 숨어있는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도 치유되기 때문이다. 복음으로 영적인 연합이 깊이 이루어진다면 참 행복한 부부가 될 겁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부가 함께 그리 안에 규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반응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의 비밀을 말하고 이것이 영적인 연합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온전히 할례라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신 복음 안에서 연합하는 것은 이것이 영적인 연합입니다. 부부이지만 신앙의 색깔이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 중심적인 교리 중심적인 신앙이요, 한 사람은 신비주의하면 이 둘이 사이에는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보험주의요, 한 사람은 율법주의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어떤 자매가 상담을 요청하기를 4년째 남자 친구가 있는데 너무 좋은 친구고 사랑스러운 친구인데 신앙의 색깔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고 했습니다. 4년간 사귀면서 정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동안 헤어지려고 하니까 그동안 사귀었던 정이 아쉽고 결혼을 하려니 신앙의 색깔이 맞지 않으니 앞으로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온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을 떼기 위해 서술하는 것보다는 눈앞이 깜깜한 거에서 문제이니까 기도를 깊이 해보셔야 할 것 같다고 권면했습니다. 신앙의 색깔이 같지 않으니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는 지금 잘못된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보면.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신앙의 색깔이 같고 말씀 중심되고 방향이 같아야 말할 것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내면도 치유받고 기쁨도 생기는 겁니다. 스트레스 해소하고. 근데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신앙이 달라가지고 어려움이 생기니 상담을 요청해 온 것인데 제가 헤어져라 헤어지지 말라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인에게 정말 기도해라. 극복할 수 있다고 기도되어지면 결혼하고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오겠다고 생각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인도를 받아라. 그 정도밖에 제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색깔, 이건 반드시 확립해야 될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정신적인 연합, 결혼이란 정신적인 연합도 포함되는 겁니다. 정신적인 연합이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섬기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신적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대화입니다.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됩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대화가 없는 가정은 죽은 가정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적어도 가족이라고 하면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대화를 가족들끼리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족끼리 지금 대화가 안 됩니다. 일방적인 지시는 대화가 아닙니다. 밥 차려라, 물 떠와라, 숙제하라, 일기 써라, 누워 자라. 이런 건 대화가 아닙니다. 적어도 대화를 하려면 진지하게 마주 앉아 마음과 마음을 열고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대화를 잘못합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이것이 대화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정신적으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라. 이런 것이 인본주의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착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 사랑해요.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고백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고백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자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육신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정신적으로 연합이 안 된다면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정신적인 연합은 서로 간의 상처도 아픔도 덮어야 합니다. 과거 덮어버리고 부부간에 서로 간에 깊은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또한 방향을 잃지 않는데 주님의 비전인 세계 복음화 방향을 맞아야 되고 한나라 성전 만드는데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들이 육신적인 연합이에요. 육신적 연합.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졌고 주님의 방향으로 정신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육신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육신적 연합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부모로서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 인물은 부부가 연합할 때, 즉 수태할 때 많은 정보가 교류되고 이때 분자 생물학적으로 백과사전 442권의 분량의 정보가 교류된다고 합니다. 연합은 또한 다른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문인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부부 사이에 무엇이 들어와서 조화를 깨버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상과 속임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연합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륜지 대사라고 그러고 결혼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결혼은 중요한 생각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인도를 받고 바르게 결정하고 행복한 결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 충만받고 말씀 안에서 모두 다 잘 진리를 깨닫고 이해해서 결혼한 게 바르게 알고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고 정확히 바르게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바른 결혼 생활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